네, 사도행전이 이제 중반부에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쭉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투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를 멈춘 적이 없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장에 들어가 보면 그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장에 왔을 때 역시 또 마찬가지죠. 5장에도 어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위선이 들어오게 되고 외식이 들어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위선을 드러내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물리적인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교법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내어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6장에 가서 보면 다시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서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화적 차이죠. 언어적 차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게 하죠. 그래서 7사람을 뽑아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이 스데반의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어떤 설교와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헬라파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헬라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기게 되고 거기서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타나죠.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8장에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8장에 빌립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9장에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같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로 막바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11장에서 그것에 관한 베드로의 변증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변증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 사도가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2년여 기간이 지금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간단하게 몇 주 동안에 봤습니다만 그 기간이 적어도 2년 정도 이상의 소요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사단이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그 안디옥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놨던 그런 교회들 속에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더 확정하는 거야.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진리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실력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돌파할 때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이 아주 그냥 극한의 훈련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힘에 붙이는 어려움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믿음에 어떻게 보면 맷집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런 면들을 강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외식주의나 또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또는 이제 유대교 중심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교리적인 논쟁으로 심각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쏠려가 버릴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가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유대적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진전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과는 전혀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그런 그 열매들을 한 번에 싹 쓸어가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기가 지금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것이 지금 다가 아니고 이미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공식적인 어떤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들러엎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였는지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의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부 갈라디아설, 북부 갈라디아설, 또 이렇게 전기설, 후기설이 있는데 남부 갈라디아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1차 전도여행 13장과 14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지금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고 북부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 쪽의 위쪽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부 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후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남부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가 지금 AD 49년경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연도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면 대략 AD 32년에서 33년쯤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3, 4년 후에 이렇게 회심을 했고요.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갔냐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 나와요.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아마 예수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 계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사역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냐면 다메섹으로 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와서 쫓겨나게 돼요. 아레다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서 나오는데 그러고 난 후에 회심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전에는 예루살렘 활동을 했죠. 거의 공회의원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가 AD 35년이면 6년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9년에서 10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45년, 46년까지 다소에 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했겠죠. 초청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1년 동안 동역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두 번째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상황인데, 디도와 함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을 때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서 천하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간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디도가, 헬라인 디도가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동행을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자, 거기를 찾아봅시다. 일단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자, 14년 후에라는 말은 회심한 후 1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또 한 9년에서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1년 사역했으니까 14년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라는 말, 그죠? 아가보의 그 계시를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 그때에 바울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자,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이방인 가운데, 물론 다소와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결과, 그 사역들을 따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을 이렇게 변증을 받거나 확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어떤 얘기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를 그러면 언제, 아까 AD 49년에 썼다고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할례 문제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문제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지럽혔는데, 그들이 또한 갈라디아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분쟁과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바울은 빨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공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이 우선이어서,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죠? 지금 아까 어떤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격한 그런 감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어떤 그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신의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15절에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희룩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와서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15일 정도밖에 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복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태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거다. 직접 계시받은 거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혀 그 바나바라든가 또는 그 앞서 자신에게 안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14절, 14년 후에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울 그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허틀어뜨리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바울의 어떤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는 제대로 가르칠 것을 못 가르쳤다. 더 많은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 다 뺐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인이 할례를 하면 한 달 동안은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취제가 없잖아요. 지혈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인 남성이 할례를 한다면은 사회생활 한 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게 해서 많은 회심자를 얻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까지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 4절 이하에서 보면, 자, 가만히,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지금 아까 갈라디아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교회로 지금 가서 그 구제 헌금을 하러 갔을 때 그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은 그 이후로 3년 이상이 흐른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주의적인 유다이자라고 그러는데 유대주의적인 이런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인 사도 바울에게까지라도 디도를 향하여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형제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5절에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복음 진리 가운데에서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들어온 자, 어떤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자,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본 겁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의 전통을 따르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 진리를 혼합주의로 바꿔버리거나 저버리는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냐 죄의 종이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결코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할례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예,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15장까지의 상황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이 사람들의 주장, 거짓자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집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복음 진리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더베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누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를 하게 되면서 그를 동역자로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냐면 디모데는 목사로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디모데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리낌이 있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불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양보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허물어뜨린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진리를 사수했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 진리가 잘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융통성을 가졌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나옵니다. 잠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면 19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상황에 자신을 언제든지 낮추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지키는 데 파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또한 바울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는 이거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다시 와서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직분을 알므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노라. 자, 이것은 언제적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부제헌금을 가서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교제 약속을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또 뭔가 약점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 또한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2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게 됐어요. 자, 그때가 언제쯤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도행전 14장 28절 이하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한 1년여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베드로를 면책했어. 보는 앞에서 그냥 아주 강하게 면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또 어떤 이들이에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서 먹다라는 것은 예찬과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찬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온 베드로가 아마 설교도 했겠죠. 그리고 함께 지금 성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찬상에 같이 나눠서 음식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되니까 외식함으로 피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처럼 그렇게 탁월한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마저도 외식에 유혹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자,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든 함께 다 있는 자리에서 게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엄중한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둘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독교, 이방인의 기독교가 아예 달리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간파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마저도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교회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이 아니고 어떤 율법을 행하거나 거기다 플러스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갈라디아 3장과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조와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켰다. 오늘날도 어떤 이단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할례했으니까 우리도 할례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저런 비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의 유대교적인 방식의 어떤 삶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초보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는 심각한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것은 흠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 주러 왔다. 바울이 부족한 점을 우리가 보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함으로써 너희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당시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아주 상당하게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큰 문제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율법의 의도를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휩쓸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도 사실 다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들, 천거서들, 그 사람들은 천거서 갖고 오는 게 베드로가 써준 내 천거서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써준 천거서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율법과 관련된 문제. 바울은 2등 사도다. 1등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충해 주러 왔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천거서를 따로 써줘야 될 게 있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보여주었던 온전한 해석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율법을 자구주의로 해석하게 돼요.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가령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회에 거의 절반 이상은 직분자인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아마 절반이라고 해도 좀 약한 것 같고 한 3분의 2는 다 집사님이에요. 그죠?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문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생경하고 어려운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상당히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굳어진 상태로 내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 그 자체를 자구적으로 지키냐 마느냐를 따라서 생각하면서 거기서 어떤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처음 주셨을 때부터 구원의 방법과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왜곡되어져서 예수님과 늘 다투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한 해석에서 온전히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도록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율법을 따라 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의 짐으로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놓게 됐던 것이죠. 가령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구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고치면 안 된다. 사람의 문제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안식일날 질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본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 문자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또 성취되어질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이 자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사실은 너는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너와 너의 가족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앞서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추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주어진 것이 할례였는데 사람들은 그 할례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으로 할례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기보다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다 됐다라고 하면서 세례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추구적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실은 율법과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나타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의 의도를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나타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추구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민족의 이상을 이루는 것으로 율법과 할례를 제한하고 오용했던 겁니다. 자, 율법은 잘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들을 위한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눈먼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자를 배려하되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율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쳤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에서는 종을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요. 아니면 사형에 준하는 벌을 받아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종도 가족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종들은 막 그 갈리선에서 그 배 밑창에서 막 계속해서 노예처럼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노만 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있는 그런 노예들이 미국에서 노예 노동을 했던 것처럼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종도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의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 종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안락한 지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이렇게 소유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다 도망쳤는데 종들이 도망쳤는데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하라라는 법을 좀 율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어져 버려야겠죠. 다 도망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주 가혹한 주인에게 생명의 유혹을 받아서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살도록 보장해 주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강자의 법적인 권리보다 약자의 생명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다투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들은 법적인 눈먼 정의를 요구하면서 약자의 생명권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그걸 적용하게 되는 눈먼 정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오류들이 그런 데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히브리주의를 고집하고 자기 민족 중심의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해보면, 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지금 아시아 지역의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팽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이방인적인 기독교가 된다면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유대인 교회가 몰락하게 되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과 또한 율법이 사라져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의 그 위험성을 꿰뚫어 본 거죠. 만약에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할례가 어떤 구원의 칭의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둘째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속박을 받는다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준수와 무관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유대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지금 바울의 설교가 13장에서 자세히 다뤄졌었고 그 상황 속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만이 이렇게 이루어져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졌던 복음을 버리고 또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고자 할 때 그들은 강력하게 아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내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틀렸네. 이거 보태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자기도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라도 우리가 전했던 그 전에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루의 가치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가 교회에 어지럽히고 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아직도 기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수단들을 더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삶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붙잡고 수호해야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교회가 좌경화된 것도 진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의 19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단호하게 징계하고 그 문제를 직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용해 줍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수가 이 좌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개혁주의자들이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프리스턴 신학이 좌경화된 것은 1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단호해야 될 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진리를 양보하고 받아주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어떤 요구와 어떤 명목으로도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분리되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타협했다면 기독교는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오히려 소멸해버리거나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 진리의 핵심에 관해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감동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더 유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도 이렇게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온갖 비진리가 난무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과 연합하고 관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모든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용하자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 상대적인 진리다. 다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관용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진리와 죄, 거짓말과 범죄 행위까지라도 관용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합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내세워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과 현실적인 이익을 내세우더라도 진리의 길에서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간교하게 죄를 범하는 것, 간교하게 진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유대주의처럼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가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를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혁교회 세례 예식문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례로 주님에 의해 새로운 순종에 부름받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을 버려야 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서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죄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단념해서는 안 되며 죄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인이며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형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상으로서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보했으니, 헌금했으니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형식주의의 오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전체로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드린다 해도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생명과 삶의 모든 방편들을 주셨으니 제 자신을 전체로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서 이렇게 주님께 헌상합니다. 제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헌상하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히 드리지만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경영하시는 나라를 위해 성심껏 섬기려는 고백 위에 물질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교회적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상하여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마음과 영혼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을 때 그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고 완고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뭐. 현실을 모르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변명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신의 방향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일을 통해서 자기 살피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적당히 살피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 자신에게 눈멀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합니다. 진리가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진리에 자신이 정복당하지 않으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육체의 소욕과 죄를 제거하는 헤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목적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서 거룩한 교회를, 또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며 진리로부터 교회가 벗어나게 하는 그 위험성을 바라보고 바울이 단호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유익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한다면 어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말씀과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이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된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밖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